개신교에는 이 성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뭐였죠?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세례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세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성찬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165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대요리 문답 165문 읽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령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것과 영생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표고요 인호입니다. 이로써 세례를 받은 자들이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병원으로 가입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을 맺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례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성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5문을 보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답이 길거든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자기 나에게 분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지키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에 보면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이로 먹이시고 마시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세례 부분에 성례가 그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특별히 성찬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맛보는다는 건 확실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76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을 제가 달아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요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기독교가 저급한 종교로 취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이 근친상간을 장려한다는 거죠. 만나면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것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형제를 얘기하고 자매를 얘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그 종교들이 상당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몰아갔던 거죠. 또 하나 이제 기독교가 오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이 성찬이에요.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요? 성찬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그거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도 거셌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취급까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이런 오해들은 사라졌지만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그리고 그 피를 찾아다니는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답변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관한 이 문답이 뒤에 계속됩니다. 세례도 사실 이 문답의 내용이 짧지 않았는데 성찬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오늘 조금 살펴보면요. 성찬 때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이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찬 논쟁이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변한다고 말합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몸체절에서 화체, 완전히 몸으로 바뀐다는 화체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이면 진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여기 운명을 다칠 수 있고 운명을 다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믿음이 이 차원에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그걸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자. 믿어서 천국 티켓을 따놓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 들어놓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면 끝난 거지 교회 뭐 더 필요하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천국에 티켓 하나 따놓고 그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의로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이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리들은 망을 못했어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그 말씀을 이해했는가? 그렇죠. 제자들이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십시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은 거예요. 나와 주님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연합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행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강화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이 아이들 배려도 그렇고 요리 문학을 잘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어떤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궁금증이 되신 분들은 요리 문학을 지금까지 잘 공부해 오셔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던데 그래서 나도 이거 안 맞나봐 공부하고는 적성이 안 맞나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공부하고는 그렇게 적성이 잘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왜 자꾸 머리에 이마 연결이 많이 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 맞는 공부를 했어요. 자꾸 연결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게 요리문답이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사도 같은 요리문답을 이번에 하이델베르스는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를 하고 또 다른 요리문답이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르네 이게 아니고 계속 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을까요? 여기 답변을 보면 이 답 자체에 이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성찬 논쟁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될 당시는 이 종교개혁 후반부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만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논쟁은 우리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크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이 루터와의 차이죠. 루터가 주장했던 이 성찬관하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찬관이 다르거든요. 루터는 뭘 주장했냐면 이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이 뭡니까? 화채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신부가 이렇게 기사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말하자면 뭔가 피를 먹고 마시는 육체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떡에도 함께하고 포도주에도 함께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는 다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에 다 계실 수 있잖아요. 이걸 편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편재설 때문에 어느 곳에는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가톨릭과는 다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간 읽었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안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육체적인 몸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어디를 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시냐면 성령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다음에 성찬 논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드빙글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는 진짜 단순하게 기념할 뿐이다라고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저희는 단순하게 기념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영적 임재가 있다고 교토하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76문 답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이렇게 우리는 올해 그 성찬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되면 또 세례가 있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은 계속 또 그래왔습니다. 세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회적인 거지만 세례 뭐 2번, 3번 받으신 분 있잖아요. 다 한 차례 받지만 성찬은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 성찬을 계속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76문 후반에 나오는 답입니다. 계속해서 빵과 포도주를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는 것은 사람이 계속 영양분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란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77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테니까 답해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이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몇 군데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들어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크게 차이 없이 보이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도 보여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끝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성찬을 계속 볼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먼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부모님께서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칼빈. 칼빈은 이 종교개혁 당시의 인물이세요.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개혁을 했거든요. 원래 그가 살았던 곳은 아니고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제네바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시를 개혁해가지고 성공을 거뒀어요. 그 모델이 이제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많은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혁주의들이 개혁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칼빈이 처음부터 그 제네바 시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키워가면서 합니다. 처음에 칼빈이 이제 제네바 시에 이제 총을 투표를 받아서 가서 제네바 시를 기억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그 당시 제네바 시는 말하자면 너무나 혼란, 사생활이나 팽배함을 미쳤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 도시를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개혁을 당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1차 개혁 때 실패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칼빈이 이제 다시 제네바 시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네바 시가 칼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칼빈을 요청하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여기서 기억하고자 하는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네바 시로 오게 되고 2차 기억을 단행합니다. 물론 1차 기억 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 제네바 시를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1차 때나 2차 때나 여전히 칼빈이 변화가 없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성찬에 관한 부분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너무 삶에 있어서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성찬 금지 부분을 계속 금지했습니다. 사실은 출교 다음으로 그 교회에서 큰 징벌이라고 한다면 성찬 금지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가 명단을 붙여요. 이 사람들이 성찬 금지자입니다. 명단을 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랑 다르게 시 자체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과 하시는 역할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감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바르게 하려고 사는지 수치로 드러나는지 막 이런 것들 감시해요. 근데 그게 이제 촉발되면 한번 공연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될 때는 성찬 금지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를 뭘 말하는 겁니까?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찬식에 단순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정하신 그 뜻에 우리가 다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몸을 잘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성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요.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였겠지만 주님 간에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했는데 내가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오늘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찰을 제정해 주신 그 깊은 뜻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죄를 먹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면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잘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